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말세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의 재림을 조금같이 그거는 뭐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이 시대와 할렐루야. 오늘 신년 첫 주일 첫날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 가평 쪽을 이렇게 강옆을 운행하다 보니까 상구대라 그러지요. 상구대라 그러는지 뭐 상지대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개 때문에 눈꽃이 전부 다 요거 있죠, 요렇게 하얗게 강 옆으로 산, 나무 전부 다 설악산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풍경을 오늘 가평을 갔다 오면서 강 옆으로 이렇게 쫙 해서, 야, 이게 2017년 첫날 아침에 1월 1일 날, 야, 이렇게 마음이 감격스럽고 신비스럽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송구영신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무한히 드리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여러분의 감사 지수를 보면서 올 2017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올 한 해에 열심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또 부족한 종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 첫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시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그저 잠시 주의 말씀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써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이 다, 거의가 다 건강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건강. 물론 건강하면 좋지요. 그런데 건강도 보면 세상에서도 연말연시 되면 TV에서 다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새해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요. 뭐 건강이 거의가 화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인도해 주셨으면 그거는 여러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좀 이렇게 안 아프고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왜? 그거 한 70년, 80년 써먹었는데 그게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멀쩡하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게, 시골에 가서 그 전에 아주 농사 짓기 싫어서 농사 짓다 도망가고 저는 정말로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 있을 때 일손은 부족한데 꼭 주일날 아버지가 꼭 논에 끌고 가고 밭에 끌고 가고 일 시키고 싶어서. 왜? 이제는 중학생이 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엄마 아빠 애비 아비는 산에 나가서 일하는데 이 다 큰 놈을 갖다가 멀쩡하게 성경 끼고 교회 갔다 오라고 하는 게 부모님의 믿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을 끌고 나가려고 일 끌고 나가면 그냥 일 나갔다가도 그 예배당 종소리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그냥 갱이를 집어던지고 교회를 쫓 왔다가 또 혼난 적도 많은데 그때 이렇게 어르신들 엄마 아빠가 쓰는 호미 봤잖아요. 호미를 보니까 호미자루가 다 달았어. 호미자루는 손으로 집는 거 아니에요. 호미자루가 다 달았어. 다 달아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할 정도로. 그런데 손은 멀쩡해. 여러분 호미자루가 그 정도로 달 정도 되면 손도 다 뼈만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호미자루가 달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써먹는데 우리 육신은 멀쩡하잖아요. 권사님들 지금은 암만 못 살아도 100살 실컷 살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에 나이가 먹어서 아프신 병 이런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잘 감당하고 사세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머지 모든 건강엔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년 모두가 되면 건강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제 2017년부터는 엄청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이 사태가 나기 전에 2017년도쯤부터 시작해서는 극심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7째 인 중에 셋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셋째 인, 즉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소리를 들어보니 뭐라고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즉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품삯을 밀 한 대밖에 사지 못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님 오시기 전 종말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 여태까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게 된다면 그거 여러분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들 눈앞에 닥쳤다는 것. 이걸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근면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이래도 우리나라 혼자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 경제와 함께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손재주, 정말로 똑똑한 민족이고 영리한 민족이고 이래서 전 세계의 IT를 주름잡는 민족. 정말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나라에 우리는 뭔가는 그들에게 원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강공품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도로 팔아먹는 수출하고 이런 거 외에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당선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공약을 내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건 공약은 딱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 하면 미국 물건 사고, 두 번째 미국인들 고용시켜라, 이겁니다. 즉 뭐냐? 나는 다른 나라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 잘 살게 하겠다. 우리 국민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앞으로 남의 나라 신경 안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체결했던 FTA 이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 왜? 저들이 손해보니까. 철저히 미국이 자기네 나라 위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피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요. 이로 인하여 중국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립니다.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우리가 영향력 속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저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영국은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EU를 탈퇴해가지고 나는 여러 나라들과 같이 주고받고 안 하겠다. 난 내 나라 혼자 나 혼자 잘 먹고 살겠다. 이걸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각 나라가 각 뜯어먹기야. 이름으로 인하여
경제력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막대한 타격이 입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내리 3년째 2%대 경제 성장률 보이고 있고,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하여 여러분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가 20년 전 어떻게 보면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국제정세는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고 신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서 필리핀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부 다 일촉즉발 일본과도 해상에서 여차하면 누가 먼저 누르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우우환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한 겪어야 될 것이 남북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남북 통일은 여러분 필연적인 것이고 숙명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통일이 되려면 뭐 몇 가지가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서로 전쟁을 해서 누가 한쪽이 무너져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전쟁을 하지 않아도 체제가 붕괴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든지. 통일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다. 서너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분단된 채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유다, 이스라엘, 또 더 전의 구약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됐다가도 통일이 됐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일의 여명을 주시고 통일의 말씀의 힌트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반드시 통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통일이 된다는 것, 이것 반드시 믿으시고 통일을 마음속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2017년 이후부터 극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환란이라든지 주변 정세 악화라든지 한마디로 세상 살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남북한에 이제 앞으로 통일이 있게 되겠지요. 통일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게 뭡니까?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웃긴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나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재림을 다 말합니다. 말세라고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재림을 말하면 이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세 하면서도 말세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말세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역사 중에서 남아있는 한 부분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성육신 하실 거, 동정녀 몸에서 나실 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외칠 거, 엘리야로 와서 외칠 거, 부활하실 거, 승천하실 거, 재림하실 것만 남아있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 하면서도 자세히 말 못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받은 사명이 없이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받은 사명이 없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외치겠어요? 받은 사명이 없이 외치다가 불발이 난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림의 날짜가 이 땅에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존재하듯이 지금은 말세 교회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세는 다시 오실 때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말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짓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초대교회 딱히 질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세교회. 여러분들은
말세 성도들, 말세를 사는 성도들. 아멘. 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면 말세교회 아니겠어요? 뭐 종말교회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니까 뭐 종말교회라는 말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종말교회가 아니라 종말 시대의 교회. 여러분들은 말세 시대의 성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세 시대를 사는 성도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할렐루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이니까 물론 그러셨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잘 요약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어디에서? 대문 앞에서. 주인이 언제 돌아와 문을 두드리더라도 오셨습니까? 라고 영접할 수 있는 말세를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왜? 상황이 벌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는 항상 옷을 다 입고, 거의가 다 입고, 때로는 구두까지 신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총까지 받아들고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옷을 입고 무장을 한 채로 잡니다. 그런데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출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5분 대기조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잠시 드러누워 있을 시간도, 앉아 있을 시간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옷매무새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이 옷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그냥 천으로 둘둘 말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래바람이 불면 그 천으로다 뒤집어 쓰고 모래바람 피하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덮고 자고, 이러면서 전쟁을 할 때는 다 걷어 올려서 허리에다가 딱 동여매고, 우리 옛날에 새댁들이 시집가면 한복 며칠간 입는지 모르겠는데 한복 입잖아요. 그러면 한복 입고 빨래하러 가려면 어떡합니까? 치마 올려서 여기다 해서 질끈 동여매고서 이러고 빨래터에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나서 옷매무새 단정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찌 보면 여러분 낭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쓸데없는 왜 기름을 없애느냐고. 오신 다음에 인기척이 나면 야, 얘들아 이리 오너라 한 다음에 예, 오셨습니까?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때 가서 등불을 가서 켜고 이러고 나가서 해도 될 텐데, 그 여유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금방 오실 주님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으라. 등불을 켠 채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앉히고 너희에게 수종들이라 하면서,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라고 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를 말하는 겁니다. 3경이라고 하면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금방 열어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나를 믿고 영접을 하고자 준비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처세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크게 기다리는,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얘기.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뭡니까? 항상 영적인 전투 준비하라는 거지요. 항상 영적인 전투 준비하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등불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말세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시대에 사는 말세 성도들의 처세술, 그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5분이라는 여유도 없이 금방 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오셨습니까? 할 정도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서 있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이나 무슨 다시 오신다, 재림이니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손오공 구름 타고 다니는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이 선지자들, 그종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말세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론적인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의 재림을 조금같이, 그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 이 시대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이나 하는 소리, 이단자들이나 하는 소리, 그 깊이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빠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소리를 노아가 안 하면 이 땅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요? 노아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종에게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하늘 창을 여시고 땅에 샘들을 터뜨리셔서 이 모든 지구를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물이 차서 죽는 순간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던 때와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나라와 나라 간에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전부 다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로 이것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각 생명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왔다가 그를 연하고 그를 통하여 가는 것이, 이것이 온 우주의 진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또한 소관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종말론적인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해가 바뀌면 신년사라는 것을 하지요. 신년사. 여러분, 신년사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신년사는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있는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는 것이고, 그 큰 직원을 많이 거느린 또 어떤 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네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 앉혀놓고 신년사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신년사라는 것은 올 한 해에 국민들에게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신년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 오늘 신년 감사주일인데, 물론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신년 첫 주일날 뭐라고 이 메시지를 줘야 될까?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년, 2017년부터
이제 다가오는 종말의 시대, 말세를 사는 말세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라.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은 전투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 맘 단단히 먹고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그 다음에 뭘 들고 있으라?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이 두 가지를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신년사겸, 세상으로 말하면 신년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첫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되겠다. 허리띠 동이고 기름등불 준비하는 2017년 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 기다리는 자가,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생각하여 협착한 것 다 이거 감수하면서 무릎으로 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완성의 깃발을 들게 하셨다는 것. 올 한 해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 힘찬 생각, 마음속으로 뿌듯한 긍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정말로 차고 우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걱정이 덜해. 왜? 여러분들은 그냥 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냥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 뭐 안 되면 목사님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뭔가는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매달리는 것 같이, 또 부족한 종은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 가는 이 말세 시대의 성도들,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 올 한 해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상은 어렵다 할지라도, 세계 국제정변이 어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옷에 허리띠도 질끈 동여매고, 너저분하게 풀에 치지 말고 질끈 동여매고, 영적으로 마음의 허리띠도 질끈 동여매고 이를 한번 악물고, 그리고 기름등불 준비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년에 오셔도 아멘, 1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금방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경에 오시든 성경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는 그 종, 이렇게 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오히려 그 주인이 허리를 띠고 그 종에게 수종된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올 2017년 신년에는 허리띠 질끈동이고 기름 등불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올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신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영의 육비에 깊이 새겨서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